사무엘하 13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들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분을 품지 말고 사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TV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는데요. 헤드라인 뉴스가 다 끝나고 나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여러 사건 사고를 모아서 기사로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고 또 짜증이 나고 이 세상을 향해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 기사로 나온 내용들이 하나같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점점 사람들의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실 것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 땅에 어렵게 일하러 들어와서 일은 하고 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욕을 먹어가며 필요 이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그리고 아이들이 토한 음식을 다시 그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도되는 기사의 내용은 하나같이 참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도대체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또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에 잠시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길 가다가도 자동차에 방화를 일삼고 아무 잘못 없는 애완동물을 학대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해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분노의 감정과 싸워야 될 때가 참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탄 오륜교회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참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주차 문제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날 때가 있고요.
또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화가 많이 납니다. 담배를 피는 것도 피는 것이지만 담배를 피고 나서 담배 꽁초까지 교회 앞에 버리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화가 많이 나죠. 그냥 담배 피는 것만 해도 싫은데, 보기 싫은데, 이 침을 뱉어가면서까지 담배 피는 모습을 또 보게 되면 점점 이 화의 수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지만 괜히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감정 싸움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항상 이 분을 억누르고 있는데요. 이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이제 화는 많아지고 이 분이 일어나는 일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분과 화를 풀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을 참지 못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이러한 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죠?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생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제로 겁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다윗도 역시 21절의 기록을 보시면 심히 노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분노의 감정이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그 분을 잘 다스렸던 반면에 오늘 압살롬은 분을 전혀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형제 암논을 살해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을 품어야 했지만 사람을 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은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이 나는 것, 분을 내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은 낼 수 있지만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이상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을 품으면 기쁨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기쁨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인데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추수 때와 버금갈 정도로 굉장한 이런 축제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주로 봄에 행해졌던 이 양털 깎는 이 시기가 추수 때와 맞먹는 굉장한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때가 되면 가족들과 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나그네들까지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양털 깎는 이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압살롬은 이 축제의 기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동생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던 형 암논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털 깎는 데에는 가족들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초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이웃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초청하지 않고 가족들만 초청했다는 것은 오늘 압살롬이 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 일이 철저히 계획서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 겪었던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이 일은 무려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은 오랜 시간 동안 분을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엿보던 중에 드디어 오늘 그 안에 쌓였던 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질문이 생기는 것은 암논을 죽일 계획이었다면 왜 아버지 다윗을 초청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있는 앞에서 암논을 죽이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아버지 다윗을 초청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마저도 예상하고 의뢰 형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달라고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양털 깎는 현장이었던 바알 하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24k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 공무로 인해서 매우 바쁜 때였기 때문에 양털 깎는 일에 오기 위해서 그 24km가 되는 그 거리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압살롬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이 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장남 암논이 그 형제들을 데리고 축제 잔치에 오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겠죠. 아버지가 오지 않는 대신 그 가족을 대표하는 맏형이었던 암논이 오는 것은 명분도 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누구도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은 압살롬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갔고 결국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양털 깎는 축제의 자리가 공포의 자리가 되어버렸고 기쁨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함께 먹고 즐기던 그 잔치자리는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사람, 바로 압살롬이 분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고 있게 되면 아무리 기쁨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초대받게 되었을 때 분을 품은 상태로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면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폐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그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을 품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그 어떤 건설적인 일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분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파괴적이고 무너지는 일들만을 계속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분을 품고 있으면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눈치만 보며 살다가 살기가 느껴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분을 제거하셔서
기쁨의 자리는 말 그대로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을 품으면 사람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인데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만약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잔치집이었는데 형제들 간에 서로 칼부림이 일어나서 그 누군가가 죽게 되는,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도 하기 싫으시겠죠.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서 그런 폐륜적인 일을 보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달아나고 싶죠? 왜 도망하고 싶습니까? 그 자리에 있다가는 나도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볼 때는 마치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다가는 나도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기 노새를 타고 그 현장에서 서둘러 도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형제들이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은 나도 역시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자리를 서둘러 도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떨까요?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었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 그 형제들이 도망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압살롬은 지금까지 그 원한이 다른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 원한은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맏형, 첫 번째 형 암논을 향해서 그가 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암논을 살해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형님을 살해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며 다른 형제들이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 도망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본 압살롬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왜 도망가고 있을까? 저 아이들이 왜 나를 피해 도망가고 있을까? 나는 저 아이들에게 원한이 없는데 왜 저 아이들은 나를 피해 도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에게 했던 이 행동은 둘째치고 왜 저들이 나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압살롬의 입장일 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있는 그 현장에 아무 일 없는 듯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분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떠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한번 가정 안에서 분을 내보십시오. 한번 화를 내시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한번 분을 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한번 분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분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을 품으면 사람이 떠나지만 사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탄원인의 모든 성도님들은 분을 품는 성도가 아니라 사람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는 그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저희들 역시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을 항상 겪게 되는 것 같고요. 기분 나쁜 일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래도 갑자기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면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분노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분을 품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품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분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기쁨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분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마저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분을 품는 인생이 아닌 사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참 얼마나 많은 분과 화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이 분을 품지 못한 채로 이 분을 풀지 못한 채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분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분을 품으면서 내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이 떠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품는 하루가 아닌 사람을 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잘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